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질병 만날 때에 도우소서. 당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단 사입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실체를 조명한 CBS 특집 다큐멘터리 신바사를 기억하세요? 신바. 네, 들어보셨죠? 네. 그 방송이 나간 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이단들이 없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단 주의보에도 아주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해서요. 저희 올포원에서 이단 특집을 마련했는데 제목이 이단의 100단이 됩시다. 와, 제목부터 잔뜩 강력합니다. 기대를 네. 좀 하게 되는 그런 네. 제목이잖아요.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건 오늘 나오신 네 분이 전부 다 이단과 각별한 관계라고 하셔가지고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아니 각별한 관계요? 아니 이 친숙한 올포 목사님들께서 이단하고 도대체 무슨 각별한 관계신지 혹시 이상가 목사님. 예, 이단에 속한 목회자는 아니고요. 저부터도 대학교 1학년 때 이단의 성경 공부를 할 뻔했고 또 25년 넘게 계속 청년 사역하면서 각종 이단 사입에 빠진 청년들, 성도들을 계속 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단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있다라는 걸 날마다 목회 현장에서도 느낍니다. 네, 저는 그 대학가에 있는 교회 담임으로 섬겼거든요. 근데 저희 청년부가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그중에 이단, 신천지 이단이 50명이 저희 청년부에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런 이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신천지에 빠져있던 학생이 강의 듣고 울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 스스로 돌아와서 이제 이단 상담소에 이제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그 부모님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또 어렸을 때는 그 친구 여동생이 또 JMS에 빠져가지고 제가 신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저에게 상담을 해서 그 친구 구원하려고 좀 이단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두 분은 저희 올포원에 처음이신데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신천지 지역장이자 이제 새가족 팀장을 비롯하여서 14개 정도 신천지에서 임원을 감당했었고요. 했었고요. 네, 했었고요. 지금은 탈퇴하여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이단 예방 교육을 비롯한 각종 이제 예방 교육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대전도안교회 바이블 백신 센터 안수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학생 때 이제 신천지에 8개월 정도 잠깐 있었다가 지금은 탈퇴해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단 상담소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김강림 목사입니다. 네, 두 분 정말 환영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예전에 그 경력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의 아픔을 도와주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단 상내 경력이 정말 100단이신 분들과 함께하는 올포원 특집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더욱 고정하셔야 되는 이유가 또 깜짝 놀라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이단들의 포교 타깃이 굉장히 바뀌고 있고요. 포교 방법도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지 두 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저희 상담소에도 직접 이제 제보가 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갔다가 남학생 친구들한테는 여학생들이, 여학생 친구들한테는 남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어느 지역에서 왔어 하면서 번호를 주고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중학교 앞에 무슨 부스 체험권을 나눠주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고 또 이제 알바를 모집하는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중고거래 그런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 모집합니다. 아니면 돌봄교사 모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한 이런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천지인 것이 목격이 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실제로도 돈을 지불을 하면서까지 신천지 신도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연령대가 이제 청년들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한테도 이제 굉장히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가 찾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주로 성인 대상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뭐 거리에서 뭐 포교한다던가 집으로 찾아온다던가 이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보호섭을 사용했다면 요즘에 와서 바뀐 점이 있다면 중고등학생 청년들 위주로 학생들 위주로도 많이 하고 이제 SNS나 온라인상에서 이게 부모나 교회에서 도움을 주기 어려운 이제 온라인상의 활동 환경에서 이제 보호섭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이렇게 적발하고 잡아내기가 많이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올포원 1부에서는 이단들의 더 교묘해진 포고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0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단의 미혹이 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단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심각한 문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 목사님과 안소영 전도사님께서 먼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25년 동안 하면서 각종 이단과의 영적 전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JM에서 같이 안 싸워 본 이단 사이비가 없을 정도로 참 많이 싸웠고 또 청년들의 영혼을 이단 사이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실험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그치면서 굉장한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면서 그 타겟이 청소년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복음방에 다녀온 많은 이들의 공통적인 말이 복음방에 가보니까 신천지에 적어도 과반 이상이 청소년인 데가 많더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천지는 교모해지고 또 이단들의 타겟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 거죠. 분별력이 없을 때 그들을 미혹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단에 대해서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또 멸망하게 할 이단,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단에 빠지면 그 영혼이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청소년기에 이단에 빠지면 그 미래가 망가지죠. 또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분별할 필요가 있고 가지치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단은 그 배후가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 사단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는 거짓과 미혹입니다. 이단은 끊임없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교주를 맹신하도록 세뇌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접근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접근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단은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 공부로 이끌어가면서 교주를
믿도록 세뇌시키는 기법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특별히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이죠. 가스라이팅은 뭡니까? 이단 교주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단 교주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죠. 보혜사 성령의 자리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또 하나는 나는 이단 교주에게 특별히 선택받았고 특별히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 영광스러운 자리다. 나는 교주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게 그루밍이죠. 그래서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을 통해서 결국은 교주를 맹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단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을 분별할 수는 없을까요? 사전에 우리가 이단을 잘 이해하면 이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세뇌로 이끄는 성경 공부가 이단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주로 이때 사용하는 것은 비유풀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록 풀이를 많이 사용하죠. 비유풀이나 계시록 풀이를 계속해서 하면서 처음에는 기존 교회와 같지만 점점 이단 교주를 맹신하도록 세뇌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이단은 합니다. 두 번째는 이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교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주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로 계속해서 두고 이단 교주들은 주로 호화롭게 살아가죠. 대부분 별장도 있고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그러나 추종자들은 거의 종노릇하고 노예화시키죠. 그래서 이단 교주를 한번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에 2회 이상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시키고 있다라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3회 이상 계속해서 어떤 단체에서 시킨다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시작하지만 성경 공부를 시키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비밀로 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100% 이단인 경우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심각한 것은 모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단이기 때문에 자녀도 이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서 성장해서 이단에서 전략적으로 친구들을 포교하고 포섭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찰하지 못하죠. 일종의 내소금 현상, 종교 중독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 소속돼서 성경 공부는 여러분의 소속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외부에서 한다면 수없이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건강한 방식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단 사이비의 미혹이 많습니다. 어둠의 사람, 거짓의 사람들의 활동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청년과 청소년 다음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천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신천지인 줄 모르고 성경 공부했을 때 너무나도 좋았는데 나중에 신천지인 것을 안 후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동안 정통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보다는 훨씬 더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공부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엔 신천지, 신도가 되는 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정통교회에서 신앙하시는 분들에게 참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봤을 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교주의 말을 따르는 비상식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론 성도들이 나 같으면 그냥 신천지인 줄 모르고 공부를 하다가도 신천지인 것을 밝혔을 때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 같으면 즉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그럼 이단 탈퇴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라고 말이죠. 근데 그동안 교회에서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에 대한 예방 방법은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받지 말아라.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이단 같으면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접근할 것이다. 라는 말들이 보통의 예방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단인 것을 알아챘을 때 금세 그만둘 수 있겠지. 라면서 막연하게 생각해봤죠. 근데 정작 이단 피해자들의 경험담은 이런 생각과 정반대 색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배웠던 말씀들이 나에게 참 진리였고 하나님을 더더욱 더 바르게 알아가는 것 같았고 그동안 교회에서는 정말 얘기해주지 않았던 그 구원의 진리를 속 시원하게 발견해 주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신천지 탈퇴자입니다. 신천지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이단이 나한테 얘기를 걸어도 절대 빠져나가지 않을 자신 있어. 그리고 이단에 다가오면 뿌리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막상 신천지 말씀을 접했을 때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서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이제 함께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소영아, 우리가 욕했던 신천지만 질리면 너는 어떻게 할래? 저는 가장 친한 친구가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기로 믿었던 친구가 신천지만 질리면 어떻게 하라는 말에 무슨 소린가 하는 말에 이제 신천지가 왜 진리라고 생각해? 라고 따져 물었고 그 친구는 나 한 번만 믿어봐 라는 말에 저는 신천지에 빠진 내 친구를 구해야겠다라는 그 말에 곧바로 신천지 전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신천지 전도사를 만나서 말씀을 가지고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예수님께 세상 종말에 관하여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물어보면서 이제 세상 종말에는 자매님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제 24장을 통하여서 찾아본 그 말씀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전도사는 이 말씀에 대해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자매님, 정말 세상 끝에는 지진과 기근의 징조가 있을까요? 저는 네,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근데 이어서 신천지 전도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함께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참으신다고 했는데 기근과 지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그러게요. 그 말씀에는 그래도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신천지 전도사는 저에게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이 아니라 영적 종말에 관한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며 아모스 8장 11절을 펴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면서 자매님 모태신앙이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속되던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곧바로 신천지 신도가 되었고 반박할 것을 못 찾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전 신천지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천지에 탈퇴했습니다.
탈퇴를 하고 나서 저에게 가진 생각은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에 관한 확신을 반드시 심어줘야겠구나. 그래서 너 정말 주여 주여 하면은 천국에 갈 것 같아? 이럴 때 맞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어. 너 몇 날 몇 시에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 누가 물어볼 때는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다음 세대들을 이단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 확신을 제대로 심어주는 것이 정말 이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든 택하는 자들을 다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확신을 더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미혹을 뿌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다음 세대들이 분명하게 믿고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사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저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가와도 나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알고 있을 거야. 대비가 됐을 거야 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정신이 번뜩 나면서 이 정도로 정말 치밀하게 접근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 위험한지 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목회자의 절반 정도가 우리 교회에 이단에 빠진 교인이 있다고 응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안소영 전도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강림 목사님도 그렇고 내가 신천지에 빠질 거다라는 생각은 진짜 못 하셨다고 했는데 네. 정말 그렇던가요? 네, 저는 신천지 신도가 되고 나서도 이제 정통교회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그 이단 신천지랑은 일원화를 못 시켜서 나는 지금 이단에 다니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천지 신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너 거기 이단이야 라고 했을 때 이단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반박했었던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있네요. 네. 김강림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뭐 이단이나 신천지 뭐 잘 몰랐고 행복하게 교회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런들 왜 가지? 그냥 행복하게 교회 다니면 되지. 왜 가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까 느꼈던 건 사람들이 이단이 되었건 아니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가 되었건 사기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해요. 나는 당할 리 없어. 맞아요. 바보 아니야? 저런들 왜 가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관리 없어. 다 이제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이 사기 범죄자들의 수법이 지난 30년 정도 동안 너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방심과 다르게 이제 피해가 너무 극심한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느꼈습니다. 저도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저도 홈스쿨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니까 우리 가정이나 우리 아이들은 안심이다라는 생각을 그냥 은연중에 했지만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단 포교의 메인 타겟, 주요 타겟으로 잡는 그런 층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상감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청년들이 정말 타겟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청소년으로 이렇게 계속 타겟화가 돼가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SNS의 발달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SNS를 참 많이 사용하면서 그렇죠. 하고 또 청년들은 분별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비판적 접근을 하는데 청소년들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빠져요. 맞아. 정말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2-3번 성경 공부 시키는데 어떻게 매번 갑니까? 맞네요. 네. 그래서 이단은 항상 더 잘 믿는 것을 미끼로 던져가지고 계속해서 미혹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것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농촌교회를 섬기자, 선교사님을 섬기자, 그런 교제를 만드는데 한번 같이 동참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교제를 만들어서 테스트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뇌시키는 성경 공부 과정인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나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또 맞춤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소영 전도사님께서 정말 잘 설명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진리에 기초한 전인격적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 맑고 밝고 투명한 삶을 습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까지 포교 대상이라니까 덜컥 겁이 나서 어떡해 너무 또 떨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단한테서 지키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또 적을 알아야 되니까 이단들이 우리 아이들을 미혹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그래도 성인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우리가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소영 전도사님에게 구체적인 또 방법 듣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SNS 발달로 이제 SNS를 통한 접근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과외 교사를 모집을 합니다. 돌봄 교사를 모집을 합니다. 데이터, 요즘 AI가 많이 발달되었다 보니까 이런 활용법도 우리가 이제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집을 이제 해서 예전 같았으면 이제 신천지가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로 다가갔다면 이제 피해 대상들이 신천지에 다가오게끔 먼저 해요. 그럼 이 후기 저도 써보고 싶어요. 이 체험단 저도 해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이제 먼저 하게끔 한 다음에 돌봄교사 모집하네? 교사 해야지. 과외 선생님이 이렇게 모집한다고 하네? 과외 들어야지. 그러면 이제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본인이 선택한 거다 보니까 먼저 의심을 안 가게끔 하게 만듭니다. 또 무슨 체험권 같은 것도 줘요. 준 다음에 이 후기를 쓰게끔 합니다. 그럼 후기를 너무 잘 써줬는데 그러면 여기서 알아채야 돼. 후기를 너무 잘 써줬는데 우리가 컨설팅, 카운셀러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라면서 인문학 강의를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공부로 바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강의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그 다음에 어떻게 이끌어가냐? 고전 문학이라고 바꿔치기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는 잘 몰라요. 너무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을 하다 보니까 포장지를 계속해서 까야 하는 수고로움이 이제 피해자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SNS를 통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어디다가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고전 문학이 되고 그 고전 문학을 성경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면 100% 이단 성경 공부라고 봐도 저는 무방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거나 신청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쉽게 빠져들 것 같아요. 점점 사람들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되게 잘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잠깐 충격적이었던 게 모태 이단. 이 단어가 저는 너무 세게 오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던 단어. 생각도 못 해본 단어라서 되게 심각한 걸 많이 느끼는데 특히 요즘에 보면은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동아리나 뭐 선교단체, 기독교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이 포교 목적으로 만드는 자리하는 그런 모임 단체 행사랑 구별이 이제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이 이제 점점점 애매모호해져서 그럼 이걸 어떻게 저희가 분별을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단 단체들에서 포섭을 목적으로 만든 유사 기독교 단체들은 기존의 정상적인 기독교 단체나 어떤 동아리를
모방하기 때문에 그 모양이나 뭐 이름 이런 외적인 것으로는 사실 구별이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의 포섭을 조심하세요 하면 금방 또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방이 될 수 없고요. 사실 제일 좋은 예방은 모양이 바뀌어도 교리는 안 변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알게 함으로써 예방하는 건데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소화하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소화할 만한 기초적인 예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뭐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좋죠. 근데 어떤 단체인지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뭐 그냥 뭐 힐링 모임, 인문학 소모임, 문화 모임, 뭐 좋은 모임이야 이렇게 하지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사이트 같은 걸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가되지 않았거나 전통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체 이름과 소속이 확실하지 않고 전통이 미약하다라는 이제 수상한 특징이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 공부로 진입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강조가 매우 미약합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이면 충분해 아니면 복음에 대한 접근을 잘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뭐 마음 치유, 인성 개발,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자신에 대한 집중, 내면에 대한 집중 쪽으로 유독 많이 나아간다 하면은 이것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학생들이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모임의 장소나 시간대도 비밀스러운 맞아요. 경향이 있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 맞아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지금 이제 빌려 쓰고 있는데 어디 가서 말하면 우리 건물에서 쫓겨난다. 맞아요. 뭐 이런 이렇게 죄책감을 자극하는 듯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이제 정황들을 모아서 학생 스스로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느낀다면 본인들의 보호자, 부모님이나 목사님께 한시바삐 물어보는 게 사전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해요. 사전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려면 평소에 부모님과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잘 설정이 돼 있어야 되겠다는 네네. 생각도 좀 드네요. 신천지에 빠진 부모로부터도 대물림되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서 평생 제대로 된 신앙을 접해볼 기회도 없을 것 같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이단에 대한 기본 지식과 대처가 조금 더 우리가 탄탄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공부 좀 오늘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단의 백단이 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팩트 체크! 새로운 게 나왔네요. 네, 네. 체크해야 되니까. 네, 네. 확실하게 체크해야 되니까요. 네. 자, 앞에 놓인 OX 보이시죠? 그걸로 답변을 신속, 정확, 명료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자,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보통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O, 아니다, X. 하나, 둘, 둘, 셋. 셋. 오. 목사님 뭔가요? 맞으면서 틀리다. 맞아요. 맞으면 세 분은 됩니다. 다 아니다. 성경 지식이 모자란 게 아니다라는 얘기 해주셨네요. 저도 X를 든 이유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라는 성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단의 말에 설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탈퇴하고 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고 나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몰랐기 때문에 간 거구나라고 깨달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갔다고 하기에는 이미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만났던 신천지 사람들은 성경 통독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근데 이 본질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지는 못하시니까 그 교주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처음으로 계시되었다는 말에 설득이 되어서 그 말씀이 곧 복음으로 믿었던 것이지 이제 그분들도 제가 탈퇴해서 그제서야 알았던 이 성경 지식을 제대로만 알게 되신다면 나올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단에서는 더 잘 알려준다고 하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거를 엉켜있던 거를 잘 풀어주는 퍼즐처럼 맞춰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가게 되는 경향이 더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두 번째 팩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주가 죽으면 이단은 자연히 해체되는 거다.
그렇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네 분 다 아니다. 다 네. 아니다. 네. 이 부분은 김강림 목사님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주가 사망하면 그 이단이 해체가 되면 좋겠지만 이제 교주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이단들도 많고 교리만 잘못된 거죠. 교주는 없이 교리만 잘못된 이단들은 뭐 사망할 교주가 없으니까 네. 이제 당연히 해체를 논할 수 없고요. 교주가 있는 이단들의 경우에도 교주가 사망하면 사람들이 에이 사기였네 하고 다 이제 흩어지는 게 아니고 그 교주가 만들었던 교리, 그 교리가 이제 더 신격화되고 그 교리로 인해 그 집단에 여전히 존속할 수 있고요. 또 그 이단 집단에서 있는 시간이 길었을수록 그 공동체 사람들과의 심리적인 연대감도 문제입니다. 이단에 있었다는 건 그 외에 인간적인 그 관계가 거의 끊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주가 사망한다고 해서 그 집단을 탈퇴하면 외톨이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사랑하는 그 이단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루아침에 끊어내는다는 게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사실은 그 이단 집단을 이끌어가는 간부들의 입장에서는 기득권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미 또 나이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교주가 사망하면 이 간부들 입장에서는 이 집단이 와해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집단을 존속시키려는 방법들을 강구하겠죠. 간부들이 또 분열이 곧 이제 분열할 수는 있어요. 그 집단이 분열할 수 있는데 분열이 곧 이제 그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교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젊은 교주들의 확장과 재조직화, 커질 위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사실 위험합니다. 더 젊고 그 더 노하우를 개발할 수 있는 교주들이 이제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해서 교주가 사망한다 하면은 이단이 해체될 것이다 하는 것은 현실적인 기대가 아니고 더 이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뭐가 올라오는 것 같네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마치 바퀴벌레를 본 것 같은 기분. 네. 자, 그럼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단에 빠져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돌아올 수 있다. O. 그렇지 않다. X. 자, 하나, 둘, 셋. 와. X. 너무 X네요. 그렇죠? 저절로는 없네요. 네. 이상가 목사님. 저절로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의해서 세뇌가 돼 있으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회복하려면 저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서 이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가장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진짜 사랑, 가족들의 진짜 사랑, 교회 공동체의 진짜 사랑이 이단의 가짜 사랑을 이기는 경우에는 쉽게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단에서 주는 가짜 사랑보다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가 주는 진짜 사랑이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 방황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진짜 사랑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단에 빠진 지체들은 해독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영적 독소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독소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독하는 과정을 이단 전문 단체에서 상담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독하면 내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기죠. 그 분별력이 자라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셀프 해독법을 알려드리면 저는 이단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사가지고 다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한 3권에서 5권만 읽으면요. 이단은 이단에서 나오거든요. 또 이단은 역사성이 없고 신학적 전통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단에 대한 책들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면 공식적인 공부 과정을 밟고 그럴 기회가 만약에 없다라면 이단에 대한 책을 3권에서 5권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읽으면 해독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단보다 더
이단을 넘어서는 지독한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과 해독작용을 그치면 자유케 된다,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번에는 그럼 연령 체크! 저희가 분명 지금 미성년자, 뭐 청년, 10대, 20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장년, 중년, 노년의 경우는 그러면 이제는 이단에서 안전하다. 그렇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이거는 완장일치. 어른들은 또 어떻게 섭렵하는 거예요? 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른들께는 사업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업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또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아무리 확신을 있어도 흔들릴 수 있게 하는 질문의 매뉴얼이 타 이단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넘어가는 그 데이터들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흔들리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의외로 잘 통하는 연령이 장년분들이세요. 제가 신천지 신도였을 때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가 기성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셨는데 그때 마침 이 신천지든 구원파든 JMS든 그때 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그동안 기성교회에서 겪지 못했던 그런 시원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다. 그래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것을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 보니 지금 내가 신앙생활의 힘든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정말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나가야 되는 그냥 사명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그래도 이 어려움에 대해서 확실하게 치료해 줄 것이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줄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무의식의 생각들이 장년분들에게는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은 타겟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가족이나 아니면 친한 주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게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어떤 정황 같은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하면 이단에 빠진 게 맞을 수 있다. 이런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또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김강용 목사님. 네, 이제 어느 특정 이단을 골라서 이제 특징들을 알려드리면 좀 구체적일 수 있겠지만 원체 이단이 많으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면 아무래도 갑자기 바빠요, 이 사람이. 이단들은 사람을 포섭하면 뭘 많이 시키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계속 나가고 원래 그렇게까지 바쁘지 않았던 사람도 자꾸 나가는데 어디 가는지 말을 잘 안 하고 둘러대는 점이 있고 일이 많아지는. 네네네. 그리고 기존 교회에 대한 약간의 비판의식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목사님 설교가 예전 같지 않아. 목사님이 차가워지셨어.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교회 안 가고 싶어졌어.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이단이 생각보다는 오해를 받고 있을지도 몰라. 괜찮을지도 모르겠어. 이런 말들을 한다거나 조금 이전과 사상적으로 좀 다른 면모를 보이기도 해요. 말투나 사고방식도 바뀌기도 하고 말세가 됐어.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좀 극단적인 언어를 예전과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특징들을 보일 때 이제 먼저는 상담소에 전화를 주셔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너무 몰아붙이거나 이렇게 혼내면 안 돼요. 이제 알아차릴 수도 있죠. 그래서 너 그거 이단이야. 뭐 빠져나오라고 혼낸다거나 막 어떻게 똑똑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우리 집안에서 이런 녀석이 나와 하면서 막 이렇게 혼내면 이 사람은 이렇게 느껴요. 역시 내 마음의 위로는 이단밖에 없어 하고 가버리거든요. 심한 경우 가출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윽박지르거나 이렇게 혼내는 것은 좋은 반응이 되지 못하고 부드럽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전문가의 치료를 받고 그 집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니까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막 혼내고 이렇게 압박하면 안 되고 전문가와 계속 의뢰하면서 이 사람을 설득할 방법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정말 네 편이다, 내가 네 편이다라는 것만 확인시켜주면서 계속 좀 오래 끌고 갈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네네,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근데 최근에요, 이 신천지보다도 더 활개를 치고 있다는 이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서영 전도사님, 진짜인가요? 도대체 어디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빠졌을까요? 이제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그 모태 이단들 있잖아요. 그 모태 이단들이 많은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JMS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모태 2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며 하나님의 교회 그 2세들이 그 친구를 타겟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냥 데려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정황들이 정말 많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다른 교회 간다 생각하고 노는 거니까 애들한테는. 네. 그렇지, 편하게 오라고 하는구나. 왜냐면 이름부터가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교회라고 특히.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이단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 가볼래. 근데 간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네 싶어서 그냥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같은 반에 한두 명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2세 같은 경우에는 집단성으로 이제 보여지는 특징이 있어서 무더기가 찾아가서 그 무더기가 다시 그 하나님의 교회에 데려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신천지임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단으로 신자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친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아? 하면서 그냥 우르르 데려가는 경우가 많게 되는을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하죠.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정말 이 정도까지 넓고 크고 깊게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정통적인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좀 안일하다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가족과 이웃 또 우리 또 사랑하는 지인들을 우리 이단으로부터 좀 이렇게 지키려면은 어떤 예방법이 있어야겠다라고 우리 네 분께서 우리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그러니까 친밀감인데 가족 관계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의지할 대상은 내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내 엄마가 내 아버지야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죠. 세속적인 가치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점수나 뭐 또는 성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를 이게 압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는 성적이 중요하지 내가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단은 너무나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 이해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족의 그 따뜻함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거 속수무책으로 애들이 빠져나가고 당하겠구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단을 예방한다고 하면, 특히 학생들에게 예방한다고 하면 재난 교육과 거의 준한 수준의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이제 불 났을 때 어떻게 하고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 뭐 이런 요령을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하잖아요. 내 가족이 이단에 빠지는 건 재난에 준하거든요. 근데 그 교육의 빈도가 뭐 그런 그 육체적인 재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기 때문에 이단 예방의 교육이 그걸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자주 해야만 이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난 교육할 때 이단에 대한 사기꾼들에 대한 예방 교육도 가족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정말 정기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보이스피싱 교육도 많이 하니까 맞아요. 그래도 좀 많이 효과가 예방이 있는 겁니다. 되잖아요. 많이 하니까. 맞아요. 네네, 많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네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바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심겨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복음도 있지만 다른 복음은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만 배우기로 했으면 기타만 배워라. 또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쿠키를 배우다가 심리검사와 인문학 공부는 절대 의심해야 되고 그런
쿠키를 배우기로 했으면 쿠키만 배우고 뭔가 퍼스널 이미지 트레이닝을 받기로 했으면 그 이미지 트레이닝만 받고 뭔가 이제 동아리를 하기로 했으면 그 동아리만 하도록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우리를 포섭하는 그 방법이 너무나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단인 것을 모른 채 나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청소년들한테는. 근데 이런 특징을 지으면은 이단이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단인 것을 모른 채 이단의 그런 위장 단체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만 배우고 뭔가 이단에서 심리 검사나 인문학 공부를 권유를 하면은 그때는 저 이거 더 이상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 검색을 이렇게 잘못하면 이단의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그걸 그냥 믿고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정말 정신이 번뜩 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좀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도 놀랐던 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의 이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뭐 온누리라는 이름을 넣는다든지 장로회라는 걸 넣는다든지 이름이 이제는 구별을 할 수 없는 이름들이더라고요. 이거 진짜 한 글자 차이도 안 나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으로도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나. 예. 네. 이단에 한번 빠지면 정말 어떡하지라는 겁이 좀 많이 나실 텐데요. 이렇게 지금 씩씩하게 나와서 열심히 또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두 분이 계시듯이 저희가 그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2단 백신은 무엇인지 다음 주 2부에서 준비해 볼 텐데요. 2단의 100단이 됩시다 2부에서는 강력한 2단 백신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2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배운 거 힘차게 외치고 마치도록 하죠. 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